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왜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나무가 말라 죽는 이 사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지만은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 말라 죽는 저기 이제 고사라고 하지요. 말라 죽는 것을 고사라고 하는데 이 고사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예, 그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제 그 중국 대사를 하셨던 분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 간절히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은 늘 기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는 게 고달프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항상 의논하시고 진행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 예배 때 배우시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역사에 의논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삼위 하나님의 또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연도를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그 BC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Before of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해가 1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예수님이 오신 해가 1년이고 그 다음에 그 전해를 마이너스 1년, 그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2년.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이 중심에 딱 서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BC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은 딱 접어두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선 분이에요. 모든 역사에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연합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의논하시면서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개인의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임신됐어요. 6년 동안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돼요. 근데 대신방 가서 기도하고 바로 임신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으실 거고, 궁금한 것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얻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답이 안 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그 영상을 보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김하중 장로님이나 주대준 장로님 그 영상을 보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불가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김하중 장로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10,000번을 기도하지. 10,000번을. 근데 그 10,000번을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응답은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응답하시는 것은 늦게 응답하시는 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신 늦게 응답하시는 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방향대로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기도하는 사람의 방향대로 국가가 가게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가정도 기도하는 분에 의해서 가정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나타낸다.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중간에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의아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전제로 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늘 매일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질문하는 것, 답이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 말라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목격하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됐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을 없애리라 그러면 바벨론 왕을 없애버리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몇 년도에 없애겠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모든 작은 사건까지 성경에 기록할 수 없어요. 분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꼭 필요한 그 내용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셀 수 없는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느냐? 그걸 못 믿어요. 그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왜 못 믿느냐? 자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부족하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 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한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주역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요셉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또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요셉처럼 동행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뭐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1%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기도 제목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사건마다 땅을 사다든지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할 때만 10년 기도하면 응답이 오더라고요. 10년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어.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대준 장로님도 고아인데 자기는 고아예요. 고아가 청와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신원 조회에서 딱 걸려버려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대한민국 청와대에 가서 꼭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청와대에 청와대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청와대를. 고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아는 신원조회에서 딱 걸려버려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이 5번 바뀔 때까지 이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직원들이 그 웬만한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5번 바뀔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청와대를 나오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세운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아 출신에다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김하중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았을 때, 문이 개방이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중국의 대사가 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이 문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김하중 장로님을 중국의 대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감동 주셨고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중국 사람들한테도 선포하고 나가고 대사관 직원들한테도 선포하고 나가고, 근데 어떻게 돼?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났습니다. 이 도로가 일리 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반대편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가 교회 앞으로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처럼 정말 귀한 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린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삶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극상품 포도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됩니다.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 예.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유 교회가 왜 요구사항이 많아, 교회가 뭐 11조도 하라고 그러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주일도 지키라고 그러고 뭐 예배도 드리라고 뭐 셀 예배도 드리라고 왜 이렇게 뭐 시키는 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100% 다 책임져 주세요. 결혼 문제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 비전을 주셨으면 그거 놓고서 10년 20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주기를 아까워하셔요. 하나님은 기적이면 한 방으로 끝내시는데 그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해지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고 9개를 쓸 수 있어요. 하나를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반 그 이상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맨날 펑크나 맨날 적자야. 맨날 모자라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라 해서 하나 딱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근데 하나 아끼다가 7, 8개는 쓰지도 못하고 다 남주고 말아. 병원비로 나가고 사기 맞고 엉뚱한 데 나가고 그걸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한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하중 장로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집니까? 대답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나 결혼한다고 했는데 배우자 어떤 사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 키는 얼마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 배우자 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그냥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놓고 나는 기도 제목 잊어먹고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상당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옛날에 고대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위태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교회를 철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다 철거시키는 겁니다. 중국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들은 십자가를 다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역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중국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영상에서, 여러분 영상 제가 보내드렸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웃기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는 당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조선 노동당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당이 있어요. 북한에. 무슨 당이 있을까요? 장마당이 있습니다. 장마당.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당은 장마당이라고 한다.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원래는 국민들을 국가가 다 배급을 주어서 먹여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발상. 지금까지 어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안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렇게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의 수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더위가 70도까지 올라가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땅의 3분의 1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3분의 1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순대로 되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까 건물에서 불이 났어. 그럼 불이 났으면 여러분 그냥 보고 불 났네 그러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출근하다가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 그냥 아이고 불 잘 났네 이러고 갑니까?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합니까? 예. 119에다 신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출근하는데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불이 났어. 그냥 보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아니죠.
알려줘야 되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그 김하중 장로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는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은 은사로서 구해야 받는다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믿음 좋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막 불안해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내가 대화해서 나에게 믿음을 줄 사람, 나한테 믿음에 도움이 될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제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가, 다른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교제하면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마신다고 교제가 아닙니다. 밥 먹는다고 교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존심을 다 꺾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전부 다 바닥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